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실제로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실제로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다를 때 거기에 우리가 때로는 당황하게 되고 또 가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때로는 혼돈스럽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경우가 오늘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성령을 통한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면서 큰 보자기 같고 여기에 땅에 매어 땅에 드리워지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일어나 먹으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나타났던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그가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소리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세 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 규례, 정결례의 문제 속에서 그 음식 규례 가운데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하여 환상 가운데 하나는 이 일이 있으니까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두 사람이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오늘 읽어도 보면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어떤 그 종교적인 전통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관념, 개념, 어떤 사상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으니까 속되다 할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고민을 넘게 있고 그리고 이 음식규례 환상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음식규례 자체에 대한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런 환상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잠시 유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 집으로 이튿날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왜 인도받는 것이 힘드냐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이렇게 판단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다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고 설사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치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인도함 받는 과정, 거기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럼 왜 주님이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시느냐? 거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법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주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여다보고 주님 그걸 원한다고 한다면 설사 베드로가 유대인의 규례 속에서 이 정결례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이게 걸림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실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욥바에 이르렀고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그 무두장의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거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이제 제6식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집으로 올라갔는데 시장에서 먹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황홀한 중에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올바른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한 걸음 받고 또 한 걸음 받고 또 한 걸음 받고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한꺼번에 단번에 그게 되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 수 있고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초대교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인 어떠한 인도를 받아야 될 때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감당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도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 유다가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항상 성령님의 임재와 끊임없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가 무너진 사람들은 그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과정,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리고 낼름 이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잠깐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인도를 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여기서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저녁 기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때 그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이 계시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즉각적으로 고넬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제6시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제6시는 결국은 오후 12시인데 점심기도 시간에 그가 이제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붕 위는 말 그대로 지붕 위인데, 이스라엘의 주택, 고대 이스라엘 주택 모양 자체가, 건물 자체가 위가 사람들이 이렇게 탁탁탁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왜냐면 저녁 12시는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있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없을 때 베드로가 잠시 하나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러 올라갔고, 이것은 그냥 그때 갑자기 올라간 건 아니고, 그가 항상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2번씩 아침 저녁 기도를 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12시에 한 번 더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가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에 이제 황홀한 중에라고 되어 있죠. 황홀한 중에라는 게 헬라어로 엑스타시스예요. 말 그대로 황홀, 밖으로 불리어 서 있다, 어떤 장소에서 옮겨지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초자연적인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음식거리에 대한 환상 속에서 결국 성령께서 이것을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고넬료가 보낸 이방 사람 두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베드로도 이방인과 교제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 주님의 환상을 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 고넬료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를 받으려면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굉장히 명심하고 주님의 그 이끄시고 인도하는 걸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편견이 제거되어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자기 내려오는 환상,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환상은 사도 베드로가 갖고 있는 편견을 혹은 가치관을, 유대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전통을 저는 깨뜨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내적인 감동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작용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왜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 소위 직감적인 신앙생활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계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직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감정적으로 뭔가 자기에게 뭔가 느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그 형태는 자칫 잘못하면 광신과 맹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실 때 내적인 감동을 통해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손해볼 만한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따라가는 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분별을 해야죠. 그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편견은 신학적인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의 은사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 무슨 어떤 신유나 이러한 것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정경의 완성과 동시에 끝이 났고 뭐 권면하는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나 뭐 그런 거는 있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편견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 생각하면 자기 생각대로 끌고 나가버리는 거야. 아니면 기도를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게, 유럽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성당들을 가게 되어지니까, 뭐, 무신론자든, 뭐, 교회를 뭐, 다니든 안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안 다니든, 그게 불교 신자든 상관없이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 신에게. 그들에 있어서는 뭐, 그게 예수님이든 마리아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교는 천주교 신자들 뭐, 제대로 된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불상 앞에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 부처님의 대자 재배하신 부처님의 하늘과 같은 그런 품 안에서 어떤 혼란이나 역경 없이 평안한 삶, 평탄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얻는 수단으로 갖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편견이야. 편견.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한 하나님을 향한 편견. 마치 하나님은 폭군 같고 가부장적인 분 같고 또 어떤 것도 벌하지 않는 또 마치 뭐 그냥 다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처럼 또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다가 중단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여호와, 새 일을 하시는 여호와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정경의 완성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럼 멈추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다른 거 다 빼놓고 기적의 은사들을 멈췄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것은 사실상 신학적인 편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왜 이게 일어나느냐?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 감정주의 운동이나 반작용이에요. 그리고 지나친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를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걸 번역을 말 그대로 잘못 해석을 해서 번역이 아니라 잘못 해석을 해서 마치 정경의 완성과 동시에 모든 이전에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 이거죠. 고린도서 13장 9절과 1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정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될 때 부분적으로 했던 예언들, 거기에 기적의 은사들은 다 폐해진다.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 만약에 그걸 정경의 완성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12절에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이게 성경을 주어줘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니까 우리가 온전히 합니까? 거울과 거울을 힘이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합니까?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때가 저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고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 맛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예,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10절에 있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지 무슨 정교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잘못된 해석과 신학적인 편견에 의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을 딱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경 인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켜놓은 잣대가 되어지고 우리의 등과 우리의 빛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이 오늘날 같이 AI, 스마트폰, 아니면 기타 등 이런 것들에 대해 성경 미리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결국은 성경은 분명하게 완벽한 진리이고 성경에 어떤 계시도 없고 성경의 완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들여다볼 게 오늘 성경을 따라가면 된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컨텍스트, 상황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뭐라 하는 말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곁으로 가지 않고 말씀하시죠. 그 분별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로 성경을 통해서 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근데 그거 외에는 어떤 하나님 말씀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감동받아서 이렇게 합니다는 걸 마치 감정주의적이고 느낌만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자기 감정만을 막 앞세우면서 자기가 뭔가 깨달았으니까 그게 성경과 동일시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 환상은 결국은 부정한 동물들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방인을 잡아먹어라 라는 의미는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가 갖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편견을 깨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됐어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있는 편견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그 복음 전도의 시작점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니까 바울에 의해서 복음 전도가 열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연 사람은 베드로예요. 물론 그 전에 여섰던 분은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사마리아 땅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데가볼리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그냥 예루살렘에 모였고 유대 지역에만 모여서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깬 게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들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처음 딱 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이 편견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똑같이 고넬료 가족이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마치 오천절 마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처럼 그 성령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의 임하심은 이것은 단회적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단회적이지만 그러나 그런 성령의 역사는 반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단회적인 것이죠. 성령이 그때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런 성령의 놀라운 성령 세례의 역사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들은 성경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 일이 오늘 고넬료에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편견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베드로만 편견을 깨뜨렸냐? 그렇진 않고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 로마 군인인 그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른다는 거,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지배층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속국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한 베드로라는 사람, 그 사람을 로마의 주둔군 장교가 부른다, 찾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이거는 서로 간의 편견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동물에 대한 편견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로마는 원수 아닙니까? 버젓이 나라를 빼앗고 말 그대로 지배하면서 이제 수많은 이 세금으로 강탈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뭐가 좋다고 고넬료를 가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그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럼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편협된 전통 그리고 잘못된 관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다림줄이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나아갈 때 거기에서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기와 환경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환경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뭘 하지는 못하냐면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각기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환상 가운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데려와라는 환상을 받았고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에 대한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 속에서 그가 이제 둘 다 편견을 깨뜨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리 편견을 깨뜨렸어도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진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의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혹은 하나님의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맞추려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걷는 동행함과 동역함이 있는 속에서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들을 귀를 열고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저희 조건이.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환경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런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 한다면 우리는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혹은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해석해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주님이 어디라고 지시하지 않고 나오게 할 때 그 즉각 주님의 명령에 순종가 나왔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아버지도 거기에 머무르잖아요. 그 환경,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 이것에 대한 바로 눈을 보고 하나님의 타임에 맞추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주장하시고 때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고 때로 어떤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주님이 이것을 왜 내가 허락하시는지를 묻고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환경과 상황을 믿음의 안목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실제적인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실제적인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 믿음의 반응,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서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도 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고넬을 만날 때 어떤 교만함과 어떤 적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베드로가 고넬을 만나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편견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고넬료로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열매가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실제적인 인도는 내가 단순히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저렇게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세요. 결국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함과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편견과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놀라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